이스라엘 민족이 힘써 이렇게 농사를 지면은 그들이 때로 몰려와서 농가 밭을 다 해칩니다. 그리고 또 힘써서 추수를 마치고 나면 또 그들이 몰려와 갖고 추수한 곡식들을 빼앗아 가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이웃 족속들로부터 끊임없이 많은 고통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같이 이웃하고 있는 족속들로부터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나와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참 그들이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종종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변에는 정말 나와 말이 통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고 늘 만나야 되는 우리 이웃 중에는 나와 도통 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찌르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만날 때마다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우리의 인생의 가시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성격이 모나지 않고 원만해도 상관없습니다. 모난 사람은 모난 대로 그런 이웃, 가시 같은 이웃들을 만나고요. 성격이 원만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 사람을 만나면은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리고, 그리고 정말 하루 종일 밥맛도 없고 기분 나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험이 드니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에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교회 갔다가 시험 드느니, 그렇죠? 자꾸 이렇게 참 은혜가 안 되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느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 사람 없는 다른 데로 가지 뭐, 이렇게 다른 데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가시 같은 그 사람만 없다면 내가 정말 딴 데 가서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뭘까요? 내가 옮겨간 그 교회에 가보면은요, 전에 있던 그 가시보다 더 큰 왕가시가 거기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보면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피한다고 하면은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만약에 피해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가시는 어딜 가나 있다. 가시는 어딜 가나 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를 옮겨봐도 거기에 있고요. 직장을 옮겨봐도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사를 가도 또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가시는 어디 가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정에도 가시가 있는데요. 어디 가면 가시를 피할 수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시 같은 이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가시 같은 이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어떻게 도와주질 못하셔서 그냥 우리를 그렇게 팔짱 끼고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아닐 거라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뜻이 있어서 내 인생에 정말 나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지만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되어진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넘어가고 극복해야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넘어지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지라도 늘 상처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게 살라고 하시는데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것을 잘 극복하는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가시 같은 이웃을 만날 때 이런 거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가시 같은 이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랑하시는 자녀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첫 번째로,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뭔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징계로서 우리의 주변에 가시 같은 이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 당한 고통이 대표적이죠. 그가 잘못했거나 죄를 범해서 그런 고통이 온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고통, 모든 질병, 모든 어떤 힘든 일들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 죄 진 게 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일은 절대로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안에는 나의 죄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완전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다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들을 다 몰아내고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필요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들에게 배워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또 목숨 걸고 쫓아내려면요, 그들이 목숨 걸고 발악할 텐데, 그죠? 목숨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고 지내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다 몰아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징계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너희가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를 찌르는 이웃들 가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나의 명령한 그 명을 너희가 어겼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더 이상 쫓아내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남겨서 너희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겠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가시 같은 이웃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시 같은 이웃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라고 말씀하시는 아브라함,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에 실수가 있었어요. 그가 했던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너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도 자식이 생기질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들여갖고 몸종을 빌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편법으로 아들을 낳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아들이 낳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불화가 생겼죠. 애를 낳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본래 안주인과 애를 낳은 그 아브라함의 첩과 불화가 생겨서 집안이 평안이 깨집니다. 할 수 없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쫓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어쫓은 것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오늘날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때 실수로 나온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굽니까? 오늘날 바로 아랍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아랍 족속과 4,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끊임없이 분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분쟁의 씨앗을 아브라함이 낳았다는 것이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곳에 폭탄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이 누굽니까? 소위 말해서 그 이슬람 국가, 아이시스, 알카에다 이런 테러 분자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로 인해서 세계가 얼마나 골치가 아프고 얼마나 테러 문제로 이민 문제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가시 같은 이웃이 생겨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길이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까?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고 그랬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알기는 잘 알고 계시면서 이걸 거꾸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순종하는 일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잘 드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계신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힘을 들이고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예배예요, 예배. 목회자면 어떻게 하면은 목회자의 생각은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은혜스럽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까? 여기에 많이 기도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많은 성도들도 보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면은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죠. 예배 잘 드리고 감동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요. 예배 잘 드리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요,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이웃을 용서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감동받고 시원하다, 이것 때문에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샘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바른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 주위에 내 참 아픔이 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웃이 나의 다듬어지지 않은 언행이나 인격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생긴 가시는 아닌가라고 하는 건 말이죠. 내가 좀 죽어져야 될 때 죽어지지 못해서, 내 욕심대로 행해서, 내 기분대로 막 혈기대로 행해서 내가 저 사람과 마음에 담이 생겼고 저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웃 족속들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나의 가까운 이웃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을 잃어버릴 때 가장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저 사람이 잘못돼서야, 저 사람이 하도 성격이 이상해서야,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길 원하세요. 내가 바뀌를 원해요. 내가 바뀌어야 저 사람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나의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나를 찌르던 저 사람의 관계가 풀려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시 같은 이웃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에.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시험하신단 말이 여기도 나오고 3장 1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계속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 보면은요, 이 시험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는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라는 시험, temptation이라고 하는 유혹이라는 단어가 구별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단어에는 그냥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시험하신다는 것은요, 테스트일까요? 템프테이션일까요? 예, 테스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실 리 없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예요,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는 중요합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은, 내가 어떤 부분이 내가 잘 모르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테스트가 없다면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할까요? 공부 열심히 안 해요. 테스트를 없앤다면 학생들 실력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말 겁니다. 테스트는 꼭 필요한 거예요. 시험은 힘들어요. 우리 대학교나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파이널인 것 같은데, 파이널 때만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까? 애들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고 실력을 쌓게 되고, 그래서 그 시험에서 성적을 받아야 우리가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가시 같은 이웃을 통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을 보면서 먼저는 나를 돌아봤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사람을 통해 나를 테스트 중이시구나, 이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 같은 이웃은 그래서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테스트가 힘들어도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가시 같은 이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 같은 이웃이 테스트구나, 하나님이 내게 내주신 시험 문제 풀라고 주신, 이걸 잘 풀면 내 실력이 올라가고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시험 문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눈만 열린다면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와도 이것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딛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험 치를 때는 시험이 힘들지만 이거 잘 치르면요,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시험 잘 보면요, 좋은 학교에서 나를 오라고 입학의 문이 열려요. 장학금까지 준대요. 취업의 문이 열려요. 시험 잘 보면요, 좋은 일이 막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에 우리가 좋은 성적 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 같은 이웃이 있을 때 시험 문제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좋은 점수를 받을까, 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가시 같은 이웃을 주신대요. 3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이러이러한 족속이라.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족속들을 남겨두셨다.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까? 이 백성은 지금까지 전쟁의 경험이 없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가시 같은 이웃들과 이 갈등 관계를 통해서 이들은 뭘 배울까요? 뭘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이 싸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 같은 이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가시 같은 이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 같은 이웃만 보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가시 같은 이웃이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아프고 힘든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람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요. 이거 하나만 믿어도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를 때는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내 성격, 나도 성격이 있는데 내 믿음, 내 인격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사람이다, 훈련이다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감당치 못할 사람은 절대 아니겠구나, 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등산을 가르치는 교관들도요, 사람들에게 등산을 가르쳐 초보자한테 암벽 등반부터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과제를 줘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과제들을 하다 보면 단계 그 과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기술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암벽 등반 같은 힘든 과제를 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교관 훈련하는 교관들도 그 원리를 아는데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 그 원리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치 못할 그 훈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시 같은 이웃이 아무리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힘든 사람이다 할지라도요, 내 믿음의 용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될다 할지라도 아니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그 훈련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어요. 훈련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과 그런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복되게 하세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최고로 부흥한 교회를 들려면은 어디를 들 수 있냐면은요, 여러분 참 우습죠? 중국 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중국 교회. 네. 선교하러 갔다가 오히려 은혜 받고 올 때가 있어요. 중국 교회 가서 얼마나 믿음이 뜨겁고 그런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은 많은 선교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중국에는 드러난 교인들, 드러나지 않은 교인들 합쳐서 약 1억 명 가량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억 명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만 1억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대 기독교 국가는 미국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숫자는 더 많아, 명목상의 크리스찬은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숫자는 오히려 중국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중국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문화혁명이라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천안문 사태를 통과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성숙할 수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요즘은 시진핑 체제 하에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교회 성도들은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듭난 신자들을 거느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요, 힘들고 어렵지만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변에 자꾸 여러분을 찌르는 이웃이 있습니까? 도무지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못 살겠다고, 못 해먹겠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 같은 이웃을 허락하신 이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왜 주셨다고요? 먼저는 나를 돌아보라고, 나의 부족과 나의 어떤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붙여주셨다고요? 나를 테스트해 보시고 테스트 점수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풀라고 주시는 시험 문제다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내 믿음과 내 인격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믿어지고 내 마음에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가시 같은 이웃이 우리 주변에 없을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늘 상처받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시험 드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시 같은 이웃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히려 내 믿음과 인격이 보석처럼 더 단단해지고 보석처럼 더 단단해질 뿐 아니라 더욱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욱더 빛나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